하박국서 1장 12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귀한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들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정말 기도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를 가지고 정말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찌 보면 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샤머니즘적 신들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혹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보내셨고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을 그를 통해서 세우시게 했다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들어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바라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시점이 점점점 더 가까워졌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time to pray,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지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중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여러분 소중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너무나 사모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응답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경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저께까지 함께 같이 나눈 말씀을 제가 또 일명요연하게 같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요, 왜 하필 그들이냐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원래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기타 치고 놀다가 그렇게 그 겨울이 돼서 먹을 것이 없자 개미의 신세, 그 집에 신세를 져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 이솝우화 얘기를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미는 여름에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병원비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개미의 상황을 보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펑펑 놀다가 가을에 음반 하나 내서 그 모든 집들을 사서 부동산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서 부동산이 다 난리죠. 그런 것처럼 부조리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초점은 부조리에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에서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 시대, 그것이 부조리하다라고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왜 이때까지, 여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인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너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제목처럼 그 상상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하박국이 놀란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 상황 속에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누구께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타트이죠. 탄원하고 응답받고 다시 탄원하는 이 반복적인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잠시 망각하고 자신의 경험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다시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내 생각의 틀 안에 딱 가두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무의식적인 노력을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의 과정으로 오늘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도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죠. 하박국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갈대아인들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냐라는 거죠. 하박국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박국은 일단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답변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그 응답에 하박국은 인정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그들을 세웠나이다.
적어도 이 한 구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죠.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아무나 여러분 야훼, 여호와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권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언약과 그 관계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박국이 의식하고 있는 시점은 바로 출애굽 시점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그 사용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호칭이죠.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호칭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초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악인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그리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적어도 이 한 구절에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의 의도를 그 선지자인 하박국이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심판과 경계를 위해서 누구를요? 바벨론이라는 그 민족을 사용하셨다라고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심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가 미슈파트인데요, 무질서한 요인들을 다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질서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라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또한 이 미슈파트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경계인데요, 호크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옳고 정의로운 것을 정립한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이지요. 여기서 바로잡기 위해 바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나름 해석해서 하나님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계하시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심판과 경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라는 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질문의 포인트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 근데 왜 하필 갈대아인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어찌하여라고 또다시 나옵니다. 어찌하여라고 나오죠. 13절에. 3절에도 어찌하여라고 나온 것처럼 어찌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입니까? 왜 갈대아 사람이냐라는 것이지요. 13절에 보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가 악한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유다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포인트였어요. 어떻게 그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조금 덜 악한, 아니요, 덜 악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유다 사람들을. 누구에 비해? 갈대아인들을 비해서. 그 사람들을 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포인트였습니다. 누구의 여러분 판단일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 개인의 판단인 것이죠.
하박국 자신이 보기에 더 악한 사람들이 보인 것이에요. 누구죠? 갈대아 사람들. 자신들의 그 악함을 토로하다가도 더 악한 자가 나오니까 자신들은 순간 뭐가 되죠? 의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당신의 눈은 정결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악을 참지 못하시고 패역함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용납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박국은 도저히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어찌하여 이러한 일에 잠잠하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권자 없는 곤충 같다라고 하는 것 표현이 있죠. 보니까 다스리는 자 없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큰 동물의 발길에 걸려들기만 하면 그냥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곤충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주권자,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하박국 당시의 선지자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더구나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며 그렇게 가증한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잔악하고 돈에 눈이 먼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은 제사를 어디다가요? 그 생선과 이득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는 여러분 그물과 투망은요,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신들을 삼고 자신들의 힘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한다라는 것,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냐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문이나 의문이 잘못이 없어 보이기도 해봅니다. 그렇죠? 정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정말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이는 이 진지함 속에는요, 유다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그도 모르게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과 같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우리를 결코 다스릴 수 없고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그 사상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였어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역사를 회고하는 중에 혹시나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가 해석하고 경험하는 그 틀 속에 가두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어떻게 저들이 이걸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빌어 오늘 기도하시면서 떠오르게끔,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나의 그러한 나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 그냥 주님 뜻대로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시면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고 같은 고민을 나누었고 그런 고민을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정말 같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의 의문은 하박국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8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토기장이의 그 손에서 터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대아인들의 손에 던져진 상황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터진 토기로 누가요? 토기장이가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터져서 이미 끝난 것 같은데 토기장이가 다시 그 토기를 잡고 만들더니 다른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니까 너희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의 손에 파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희는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값지고 더 좋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빚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전능하신 주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은혜예요. 음악 깔아주셔도 좋아요, 전사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돼서요? 파수꾼이 돼서. 파수꾼이 돼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2절의 말씀.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박국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유의 진지함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시작하더니 결국에는요, 2장 1절에 무엇으로 끝나죠? 감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 진보, 좋은 표현이죠. 신앙에 반응해가면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진보가 있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는 그의 생각과 그의 관념과 그의 모든 경험을 누구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아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하박국의 그 태도는 요나가 동편에 초막을 지어놓고 오기를 막 부리는 그러한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표현하는 의미는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이지요. 선지자는 마음이 가득히 끓어오는 의문과 아픔을 품고 어디에요? 파수하는 곳에 그 망대에 서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은 하박국이 바로 파수꾼의 심정으로 어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내가 늘 기도함으로 늘 교제하고 교통하겠다라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게요. 우리도 깊이 사과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좀 많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깊이 사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영상도 빨리빨리, 점점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빨리 모든 정보를 습득하려고 해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스턴트처럼 바로 빡빡빡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지함보다는 빠르고 즉각적이며 가벼움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거 좋아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어요. 시간 단축돼요. 하지만 때로는요, 즉각적이며 가벼움보다 좀 무겁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시대를 바라보는 진지함과 통찰력 속에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를요, 말씀 속에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 시대의 통찰력이 있었더라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선지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지함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 것으로 그의 영적 관점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볍게 지나가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서는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박국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어요. 아무도 지금 몰라요.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시대에 더 몰라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요, 누구는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경험치, 내가 가진 판단, 내가 생각하는 이성, 느낌,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반복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있는 모습이 이 놀라운 깊은 선지자 속에도 있더라. 그러면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율법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에,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에,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 개념,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흐릿하지만 하박국은 그 특유의 진지성으로 바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있어요. 2장 1절을 기억하세요. 그가 질문과 그 답을 가지지 않은 채 어디에 섰더라? 망대에 섰더라.
성루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보리라. 이 자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찬양, 그 고백인 줄 믿으며 오늘도 신실하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